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을 길에다 많이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구속받은 성도들의 그와 같은 신앙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시편 107편에 보면은 거기에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단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바른 길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떠한 감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07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가지 않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매번 매사에 내가 걸어야 될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 같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는 그와 같은 사역 기간에 주님께서 다른 길이 있었는데 한 길을 고집하셔서 그 길을 통과하는 것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하시면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이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우리들이 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모든 사건들, 또 행하신 일들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하여 오가는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결정하시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신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그 역사적 배경과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20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예수님 당시에 지도, 이스라엘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쪽 왼쪽이 지중해고 뒷부분은 좀 선명한데 여기는 지금 색깔이 좀 안 나옵니다. 여기 파란 부분이 지중해고 이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이 그 당시에는 세 부분으로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쪽부터 이야기하면 이 지금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 또 디베랴 바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방이 있었고 그 밑으로 사마리아 그리고 그 밑으로 유대 땅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해 누우면 가라앉지 아니하고 둥둥 뜨는 그 염해 사해라고 하는 사해 왼편으로부터 그 약 윗부분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때의 갈릴리 지방에 사는 갈릴리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 이들이 이 중간에 사는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거기에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월 돼서 우리 아침 향기를 통해서 열왕기상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부여받고, 그리고 그 전에도 없었던,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그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솔로몬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전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이 남왕조와 북왕조로 나누어집니다. 10지파를 가지고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북왕조를 세우고, 남쪽에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남왕조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두 왕조가 계속 흘러가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 거스리고 악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주전 BC 72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이 성, 그때는 이스라엘 북왕조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아시리아군이 완전히 침공해서 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고갈시켜버리고서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시리아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냥 남겨두면 황폐해지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메대 사람들을 이곳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북왕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있고 쓸만한 사람 다 올라가고 노인들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여인들만 남아 있었는데 메대인들이 강제로 이곳에 이주하면서 그들과 함께 통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섞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남왕조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남왕조 유대는 그 이후에 136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또 멸망당합니다. 이게 남유다에 있었던, 이 유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곳에 끌려가서도 절대로 통혼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혈통을 지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풀려나서 심판이 끝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무슨 유대인이라고 다 피가 섞였는데 하면서 콧방귀를 뀌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성전을 짓고 예배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원치 않으니까 자기들만 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또 몇백 년이 흐르면서 유대의 왕이었던 요한 그리쿠스투스가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리심에 있었던 성전을 침공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거기에 있었던 그리심산에 있었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야, 너희들이 무슨 피가 다 섞인 너희들이 혈통도 보존하지 못한 너희들이 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같이 하나님을 섬겨 우리가 그것을 받아줄 수 없다는, 그래서 완전히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그 사건 이후에
유다 민족과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완전히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서 한 20년,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129년인데 주전 129년에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상종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지내던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알고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또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면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서 위에 갈릴리로 치고 올라가시는데 우회하지 아니하고 바로 직선거리로 올라가셨던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일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절에 보면은 이 유다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지금 쭉 올라가서 여기 수가성 여기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이 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저 사람들 살고 있는 땅도 우리가 밟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로 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가느냐? 이 지름길 이 길이 있는데 절대 이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쪽 예루살렘에서 오른쪽 사이에 바다 밑을 끼고서 그리고서 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그리고 이쪽 이 길이 뭐냐면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약간 돌아서 올라갑니다. 이곳까지 올라가서 다시 갈릴리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거리로 보면은 직선으로 치고 가면은 한 하루 걸릴 그 길이 이리로 돌아가면 이틀에서 사흘이 걸리는 그와 같은 길을 그 모든 유대 사람들은 그 돌아가는 우회 길을 사용해서 바로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왕래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대에서 바로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지방인 이 수가성에 들리시게 됩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2000년을 지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은 똑바른 길이요 빠른 길이라는 것이에요. 첫째, 주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했듯이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요단강으로 돌아갑니다. 먼 길입니다. 힘이 많이 든 길입니다. 효과적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돌아갑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무엇 때문에?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멸시와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영적 교만 때문에 유대인들은 빠른 길, 바른 길 선택하지 못하고 빙빙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님은 빠른 길, 바른 길 그리고 바로 효과적인 길을 선택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께 주어진 그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요. 3년 한 반 정도. 그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1년처럼 정말 소중한 그 시간을 쪼개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주님이 돌아가실 일이 없는 거예요. 빨리 가실 그 길이 있는데 왜 구태여 그 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주님께 주신 그 시간,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시간을 소중하게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빠른 길, 바른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껴서 최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길이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빠른 길, 바른 길, 똑바로 나 있는 길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있고 조금 또 적으신 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제가 한 중간 정도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정말 길던가요? 저는 88년도에 미국에 들어와서 그동안 살면서 미국 생활이 한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제 기분에. 근데 벌써 수십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은 너무나 짧다는 것이에요. 허송세월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쪼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귀한 열매와 최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빠른 길을. 그런데 왜 유대 사람들은 빠른 길 분명히 알면서도 왜 돌아다녔습니까?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인데도 동족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피가 섞인 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피가 섞이고 싶어서 그랬나요?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범죄한 그 하나님의 징계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이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와 자복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리심산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세워서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못 보겠다는 것이에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살고 있는 땅도 안 밟겠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최고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대적 악한 사탄 마귀가 심어버립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적으로 빨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빠른 길을, 효과적인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빙빙 돌게 만듭니다. 하루면 할 수 있는 것을 이틀, 사흘 하면서 고단하게 피곤하게 일도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 사탄이,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하여, 그것을 막기 위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들을 노력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는 그 당시 그 사회적인 그 상황 속에서 아니다라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시간을 내가 분초를 아끼면서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해서 돌아가는 그 길을 나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가는 빠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하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들 금방 지나갑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빠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막혀있는 이 장애물,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바로 바른 길, 올바른 길, 빠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었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길을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은 그 길을 자기 동네니까 갔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지내는데 아마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살더라, 나만 특별히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렇게 우리는 자주 오해하고 그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서운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는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문에 들어온 다음에 이 길로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자주 우리가 가지 않는 넓은 길을 자꾸만 바라보고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과 그 모습을 우리들이 나름대로 흠모하면서 그 길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하면 생각나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길은 주님께 있어서는 그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 그래도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유대인들의 눈에 지금 벗어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은 가십니다. 왜?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평안해 보여도 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그 길이 꼭 바른 길은 아니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고 함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이렇게 열심히 헌신할 필요가 있는가? 나만 왜 이렇게 꼭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하나?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도 감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죽어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고생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할 때는 비록 내 혼자 가더라도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 길을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가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 길은 꼭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다는 것이, 이 무슨 얘기인가? 아니, 돌아갈 수도 있는데 왜 꼭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을 들어갔을 때 수가성에 도착하셔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또한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참 사람이셨지만 참 하나님으로 지금 이것을 이미 아시고 계획하시고 어떻게 보면 만날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여인에게 하늘의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그리고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중에 사역한 것을 보면은 유대 땅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신 그 바로 그 모범에 따라서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이것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배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신,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 길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꼭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저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기로에 있을 때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인가 아니면 한 생명이 죽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스스로 하고 답해서 그 길을 선택하셔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은 꼭 통과해야 하는 길이고 꼭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삶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왜 사느냐?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유익과 내 체면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믿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가야 할 길, 그것이 바로 주님께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오픈하시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교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훨씬 죄송한 표현이지만 박 목사 설교보다 훨씬 은혜스러운 설교 채널 돌리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예배 들을 수 있고 뭐 어떤 경우는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헌금도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는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신세대 크리스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다음에 한 사람 각자 예수님과 믿음 생활을 하게 하지 아니하고 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느냐? 이 부르시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예배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힘있게 시해하면서 더 많은 생명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서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서 내가 위로받고 평안 얻고 그러고서 내가 이제 천국 가면 된다? 그것은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난 자의 참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만난 이 여인은 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바로 그 당시에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수가성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밖에 있었던 온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생명 하나하나를 만나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5년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 5개월을 지내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길 따라 제대로 오기도 하셨겠지만 어떤 분은 아마 길을 벗어난 흔적도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올해 아직 7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남은 평생의 길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떤 길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동안 인생길을 멀리 돌아오셨습니까? 바른 길, 빠른 길,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보람있고 복된 길을 선택하기 위하여 먼저 그 효과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과 열정을 다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빠른 길을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내 가정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불신과 미움과 적대감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없애야 합니다. 용서로 사랑으로 받아들임으로 서로를 배려함으로 우리들이 함께 끌어안을 때 우리는 효과적인 빠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 무슨 그 프로그램인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모르겠어요. 잘 안 보시겠지만은 다 성경만 보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도찐 개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도낀 개낀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도로 가나 개로 가나 윷놀이로 그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간혹 혼동하는 것이 내가 개로 갔다고 도로 간 사람 가지고서 자꾸만 무시하고 그 사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 그와 같은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 게 공동체의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도낀 개낀입니다. 너무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걸 정도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나 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그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을 빠른 길로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선교회에서 이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이 길을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간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멸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좁은 길, 외로운 길,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 유익과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명 살리는 일에 내 삶을, 내 시간을 그리고 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혜로운 그의 제자들이 되어서 오늘 마지막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당가족 펠로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힘있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